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남은 2025년도 승리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졌는데 우리 건강들 조심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하게 되죠. 내년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 한 해를 또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신앙인들은 먼저 감사가 나와야겠지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다가오고 결실을 맺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감사로만 이 남은 11월, 12월 두 달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히 감사의 삶이어야 할진데, 이 어찌 감사의 절기를 따로 만들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1860년에 미국 미시가노에서 한 유람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타고 있어서 다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그때 이 노스웨스턴 대학을 다니던 한 학생, 아마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신실한 학생이 수영선수 출신이었는지 용기를 내어 그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17명이나 되는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건져내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17명이나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 전역에 이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참 놀라운 일로 그렇게 전해졌었습니다. 근데 수년이 흐른 후에 우리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D.L. 무디 목사님과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 한국에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LA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 때, 한 집회 때 그 당시의 일화를 예로 들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헌신됨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집회가 마쳤는데 한 중년의 남성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미시가노에서 1860년에 있었던 그 사건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람들 17명을 건져냈던 에드워드 스펜서가 바로 접니다. 이러고는 그 중년의 남성분이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부흥의 기간이니까 이제 설교를 여러 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번 집회 설교 때 제가 한번 앞으로 모실 테니 그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집회가 됐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 때 했던 그 미시가노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때 17명의 사람을 건져냈던 청년 에드워드 스펜서가 중년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마이크를 건네서 그때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스펜서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목숨을 걸고 17명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생각되어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17명의 사람들 중 아무도 제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 각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일입니까? 정말 치욕스러웠던 일, 억울하고 원통했던 일, 분했던 일, 그런 거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막 지금도 흥분이 돼서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나온 순간에 그 정도로 강렬하게 남은 감사의 기억이 있나?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잘 감사하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16절부터 여러분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쉽지는 않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쉽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쉽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을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 19절부터 대칭하여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19절부터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에 해당하는 짝이 있습니다. 21절, 22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감사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 선한 것, 100% 악한 것, 100% 좋은 사람, 100% 나쁜 사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일부는 선하고 일부는 악하고,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범사에 헤아려서 뭐를 취하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 어떤 걸 봤는데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헤아려서 좋은 부분을 바라보고 취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가졌습니다. 이렇게 배가 불러서 다닐 때쯤이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도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길을 다니면서 보는데요, 여기저기 죄다 배 나온 임산부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임신한 그 사람들이 많은데 왜 출산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이제 유모차에다가 데리고 다닐 때쯤이었어요. 그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잘하시네. 다니는데 유모차만 보여요. 와, 어떻게 이렇게 유모차가 많나?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만 봐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차를 바꿀 때가 되신 거예요. 그럼 길 가면 뭐만 보입니까? 차만 보여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방을 하나 사고 싶네. 그럼 이제 뭐만 보이죠? 교회 오면 다른 권사님들 든 가방만 보여요. 저 권사님은 무슨 가방 들었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헤아려 보고 좋은 것만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보면 티가 나요.
믿음 좋은 사람들일수록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TV 프로를 보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본인이 뭐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얘기 안 해도요, 보면 알죠.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보면 표가 나요. 언제 표가 나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흘러 나와야 합니다. 왜죠? 우리가 모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점은 우리의 관심에 따라, 관점에 따라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도요, 감사하는 삶도요, 훈련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또 훈련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인위적인 노력은 필요합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집에 이제 뒷마당에 그 펌프가 있었습니다. 지하수 퍼서 쓰는 펌프질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냥 펌프질을 하면 이렇게 헐겁게 이렇게 펌프 레버 움직이는 건 쉽지만 물은 하나도 안 나오죠. 이렇게 펌프 옆에는 항상 이렇게 큰 물통이 있어서 물을 담아놓고 바가지를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마중물이라고 해서 물을 두세 바가지 붓고 얼른 펌프질을 해야 그제서야 이제 지하수가 빨려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 이 눈에 보이는 물로 존재하는 담수 중에, 담수 빼고 물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이 무슨 물이죠? 느낌이 지하수여야 될 것 같은데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제일 많죠. 바닷물이 일단 제일 많고, 두 번째 많은 물이 뭐예요? 이제 그게 지하수예요.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호수, 강물 많을 것 같잖아요. 지하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주제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 무궁무진한 감사거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꺼내 쓰기 위해서는 마중물 두세 바가지 붓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이 감사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감사를 어떻게 하면 훈련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훈련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훈련, 15절, 16절, 17절인데, 우리 그 15절, 16절, 17절을 보니까요, 각 절의 끝단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15절은 이렇게 끝나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도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15절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렵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 가르침을 주시는데, 보니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이런 데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품을 때에 아비의 마음으로 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어쩌면 아비의 마음을 품는 것과 같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품으면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저희 아이를 낳았는데,
10월 초에 나왔거든요. 10월 초에 나와서 아내랑 저희 아내도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같이 졸업을 해야 이 아이를 우리가 잘 키울 수 있겠다. 이 아이 때문에 휴학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형편상 안 맞을 것 같아 휴학을 안 하고 같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학기에 똑같은 수업을 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학교를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출산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결석을 허용해 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주를 주는 거예요. 2주. 근데 우리 아이를 낳아 보셨겠지만 2주 만에 이게 몸이 풀려가지고 이게 학교를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때 뭐 잘 몰라가지고 아내가 저랑 같이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이잖아요. 저희 아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은 수업을 택해서 데리고 다닐 생각을 했는데 생후 19일째부터 저희 아이가 저희랑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참 철없는 부모예요. 그때는 뭘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이가 딱 요만했거든요. 근데 요만한 아이를 품에다 이렇게 품고 둘이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아이가 칭얼칭얼하면 둘이 교대로 나가는 거예요. 교대로 나가서 한 사람이 기저귀 갈아주고 와서 또 칭얼칭얼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가가지고 젖 물리고 이렇게 하면서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10월 초에 아이를 출산을 했으니까 그 당시 딱 요쯤이에요. 10월 말경인데 아이가 한 30일쯤 생후 30일쯤 됐을 때 예상하는 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열이 막 나요. 이제 그때는 요쯤이 왠지 제일 춥잖아요. 옷도 따뜻하게 안 입고 아직 건물들이 히터도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제일 추울 때인데 이게 그 중간에 강의실 바깥에 나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감기가 걸렸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동네 산부인과 저희가 아이를 낳았던 그 산부인과랑 소아과가 붙어 있어서 거기를 데려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얼굴이 심각해지시더니 빨리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감기 아닌가요? 이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신생아들은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웬만해선 열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엄마의 면역력을 그대로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일 때까지는. 그래서 열이 거의 안 나는데 이때 열이 났다 그러면 이것 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왜 열이 나는 건가요? 원인이 뭔가요? 큰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되겠는데 조심스럽지만 폐혈증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제 어린 마음에 저도 이제 어릴 때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내랑 이제 안고 운전해서 막 그때 제가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살 때였는데 선생님께서 신생아 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찾아봤더니 신생아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몇 개 없어요. 저는 그냥 막 운전을 하고 아내는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병원 신생아 병동이 있는단 말이에요. 입원실이 있느냐, 빈자리가 있느냐. 몇 군데를 수소문 해가지고 병원을 하나 찾아서 이제 간신히 입원을 했습니다. 아이를 입원시켰는데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열이 나는지. 그리고 열이 나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막 설사를 엄청 했거든요. 신생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일단 입원을 시켜서 좀 경과를 지켜보시죠.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한 열흘 정도 입원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열은 잡혔습니다. 아내도 출산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그 신생아 침대 옆에 같이 아내도 누워서 이렇게 같이 이제 몸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이제 열은 내린 것 같은데 보니까 폐혈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아직 설사를 하니까 설사만 완전히 잡히면 그러면 퇴원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오매불망 무엇을 기다렸느냐. 아이가 설사가 그치기를 제대로 된 된똥 싸기를 그렇게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쿰쿰한 냄새가 날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저귀를 싹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아유 아직도 물이네, 아직도 물이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냄새가 또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저귀를 탁 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멀쩡한 대변을 한가득을 싸놨는데 이야. 근데 이제 많이 쌌어요. 많이 싸가지고
기저귀를 가는데 막 제 손에도 묻고 막 뭐 옆에도 묻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닦고 냄새도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냄새가요, 지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는 콧노래가 나와요. 야, 장하다, 장하다. 드디어 네가 된똥을 쌌구나. 막 손에 묻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이제 우리 대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아기 똥도요, 남의 아기 똥은 역합니다. 근데 내 새끼 똥은, 특별히 아프다가 멀쩡한 똥, 싼 똥은요,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뉘앙스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운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좀 무리하게 차선을 끼어들거나 앞으로 막 들어오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사고 날 뻔한 경우들이 있으면 막 덜컹덜컹 이렇게 막 긴장도 되고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덜컥 화가 날려 그러다가도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차에 우리 어머니가 타고 계셔서 어머니가 운전하고 계시지, 아니면 뭐 제 아내가 운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갑자기 화가 누그러들고 뭔가 서툴게 운전하는 게 이렇게 귀여워 보이면서 제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품으면요,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논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입력되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것이 입력되면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좋은 것, 특별히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우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 흔히 예화로 많이 드셨던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신방을 가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 제가요 완전 초신자는 아니고요, 이전 교회에서부터도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것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왠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경책을 쫙 펴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도 성경책을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한테, 얘 가서 엄마가 늘 보는 책 가져와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성경책을 쫙 들고 오면은, 아이고, 엄마가 맨날 보는 책 들고 왔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아름답게 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이상한 잡지책 같은 걸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얼굴이 빨개져서 난감하고, 목사님도 이제 뭐 이러고 그랬다는 이야기, 우리 옛날 목사님들 예화 중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을 많이 채우는 것들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맨날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요, 늘 얘기하면 모든 얘기가 드라마로 갑니다. 얘기가 드라마로 초점이 맞춰져요. 늘 무슨 투자, 뭐 주식,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얘기만 하면 뭐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로 쭉 가는 거예요. 자기가 늘 관심 갖고 집중하는 것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입술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겠습니까? 툭 치면 하나님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툭 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툭 치면 넘치는 감사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 했다 하면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 하고, 불평 불만해서 분위기를 막 힘들게 만들고, 의욕 있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으로만 여러분 속사람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걸고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 가는 길에 이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면 시골이니까 학교가 몇 개가 없거든요. 몇 개가 쫙 없는데, 몇 개가 없는 학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종의 등급 같은 게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 가는 학교, 좀 덜 그런 학교 막 있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여러 학교의 아이들의 교복을 입고 탄 아이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학교의 교복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어깨가 펴진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 자세가 달라져.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도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요, 야, 이거 전쟁 나면 우리나라 괜찮나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군기가 빠져 보여요. 여러분, 예비군들 중에 전투복 단정하게 제대로 입은 예비군 본 적 있습니까? 단추 다 풀고 막 전투화 끈도 대충 묶고 모자도 삐딱하게 써가지고 어슬렁 걸어 다니잖아요. 이거 뭐 전쟁 나면 총이나 쏘겠나 싶단 말이죠. 그런데 예비군 훈련 딱 끝나고 옷 갈아입고 집에 갈 때 보잖아요. 그렇게 멀쩡할 수가 없어요. 단정하게.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느냐만으로도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품들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던 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 우리 은행이나 이런 데 금융실명제 도입되듯이 제품실명제 이렇게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어떤 공산품이 나오면 그것을 생산한 생산자의 이름이 제품에 기록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죠. 어떤 이렇게 텔레비전 뒤에 보면 누가 조립했는지, 우유 같은 거 보면 누가 생산했는지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한참 어떨 때 트럭이 택배 트럭이든지 뭐든지 운송 트럭이 지나가는데, 어떤 트럭은요, 뒤에 지금 이 차를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 사진이 붙어 있고 운전기사 이름이 써 있는 경우들도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차를 누가 운전하는지 내 얼굴과 이름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 버스 기사가, 그 트럭 기사가 운전을 난폭하게 할까요? 안전하고 이렇게 올곧게 할까요? 안전하고 올곧게 할 확률이 높아지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깔끔하지만 예전에 터미널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면 화장실 들어가면 형편없었잖아요. 엄청 지저분했잖아요. 화장실 칸에 이렇게 탁 들어가 보면요, 온갖 낙서, 막 이상한 낙서 많았잖아요. 지저분한 낙서도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은 깔끔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입구에 한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민등록증 주세요. 이름 다 적고 주민번호 적어놓고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사람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낙서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낙서가 왜 그런 흉측한 낙서들을 왜 하는 겁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익명 뒤에는요, 추악함과 더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예인들이 악플로 자살하기까지 하는 일들,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글들이 익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댓글이나 글 쓸 때 그 사람의 실명과 집 주소와 이런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올가매려고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익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밝히지 않도록 악마가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회사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왜 숨기는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밝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손해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왠지 행동도 제약되고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놓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를 달라고 찾아갔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숨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시체를 달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성경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에 당돌이 찾아가서 달라 그랬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드러낼 때에 그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뭐 돌아다닐 때마다 저 영락교회 교인이에요, 무슨 권세, 이럴 수는 없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지도할 때 이렇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밖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길게 해라. 저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제 밖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기도는 안 하면 찜찜하고 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티가 나고, 그럴 때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뭐 흘린 척 하면서 쭈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제 보통 뭐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밥 먹으면 누가 봐도 왜 갑자기 쟤 뭐하지? 왜 조용하지? 이러고 쳐다보게 길게 기도해라. 그렇게만 해도 네 삶이, 학교에서의 삶이 바뀔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저희 식구들은요, 집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밖에서 식구들끼리 외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티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세 식구밖에 안 되지만 손을 잡고 덩글게 이렇게 손을 잡고 밖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땐 그렇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었는데, 브런치 가게예요. 뭐 스프 먹고 빵 먹고 뭐 이런 가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60대 70대 되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성분들이 대여섯 분이 모여서 거기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거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지. 제가 이제 그때 보고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특별히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식사기도 30초 이상씩 사람들이 뭐지? 느낄 만큼 길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좀 먼저 밝히시는 것이 좋은데,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아내랑 교제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동네니까 대충 사람들을 다 알아요.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그 동네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로 전근을 가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워낙 잘 지냈기 때문에 독종아 오랜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씩 웃으시더니 너 요즘 연애하니?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러고 갔는데, 아내한테 물었죠. 야, 선생님이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물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내가 제 사진을
왜 그 수련회 가고 이러면 옛날에는 사진을 다 뽑아가지고 벽에다 쫙 붙여놓으면 사진 찾을 사람 밑에다 이름 적으면 이렇게 뽑아서 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온 사진을 본인 이름을 써서 하나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여러 명이 나온 사진 중에 저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제 사진을 기타 들고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사진을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학교 책상에. 보통 분이 아니죠. 이제 자기는 학교에서도 내가 이 사람 여자친구다 이러고 싶었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정도 자랑스러운 남자친구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보시더니 이제 아는 사람이잖아요. 오, 얘 독종인데? 이제 그러고 아셨던 거예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야,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보 한 장씩 가지고 다녀라. 책상에 화장실 가고 그럴 때 책상에다가 주보 이렇게 올려놓고 가라.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얘 교회 다니는 애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사람 만날 때 안녕하세요 또 괜찮지만 샬롬 하고 인사해 보는 거, 여러분 그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의 매무새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감사라는 것, 태도의 문제, 시선의 문제인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훈련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 속을 충만하게 해라.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잘 훈련하여 삶 가운데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빛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저희들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이 감사가 주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잘 감사를 훈련하여 넘치는 감사로 승리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